단련한다. 여러분, 우리 태권도 어린아이들을 탁 보내면 단련, 대련 뭐 이런 용어들을 쓰죠. 단련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 나름의 다 뜻이 있죠. 뜻이 없이 지은 이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만 좀 딸내미 그만 낳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끝순이 이렇게 이름도 짓기도 하고 그러죠. 끝순이. 제 본 이름이 왕연이잖아요. 왕연. 임금왕자에다 연못연자.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아마 제가 죽을 뻔할 거야. 아마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저 북한에는 이름이 김정은, 정은이라는 이름 못 쓴다고 그러잖아요. 북한 국민들은 일성이, 정은이, 또 누구죠? 정일이 이런 이름을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위대하신 감히 이름을 못 쓴다고 그래요. 자, 이름이라는 것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 영순이 천국 가는데 영순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영순이, 진윤범, 윤범, 범자는 법범자 쓰시나요? 법범자. 아무튼 이런 나름대로 의미가 다 있습니다. 저는 임금왕자에서도 연못 연자인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 외자잖아요. 외자. 욥. 오늘날 외자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 욥이라는 이름에는 원래 본질적인 뜻이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자들마다 해석되어지는 이름이 있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참 얼마나 멋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또는 두 번째는 이런 의미 있다고 우리 우는 자. 운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욥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자,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온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잠시 잠깐 낙심하기도 하고 잠시 잠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욥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당한 사람의 대표 그리고 욥이잖아요. 고난의 대표. 그런데 이 욥이 어땠어요? 어떤 고난이 그에게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이랬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면서 우리 김석균 목사님이 찬양 사역자가 작사 작곡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커 보이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오늘 욥이 당했던 고난은 뭡니까? 10명의 자식이 하루 사이에 하룻밤이 아니죠. 하루에 다 죽어요. 아들 7에 딸 3이 하루에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하루 동안이 그냥 싹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그나마 내 편이 되어줄 마누라마저도 어때요? 아이고 인간아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거야? 가서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런 마누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 준다는 친구마저도 너 왜 고난당하는 자라?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래. 회개해. 이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야말로 욥이 의지할 때라고는 그야말로 아무 데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욥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 지금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욥이 당했던 그 고난보다 더 크다고 여겨진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나는 세 발의 피네. 아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성경에 욥기를 기록하시고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좀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그것은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단련하신 분. 여러분 4년마다 돌아오는 올림픽 4년마다 돌아오는 월드컵 이런 경기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출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운동선수들이 나 저기 한번 나가볼 거야 라고 막 겨루게 됩니까? 그런 것 때요. 일단 선발이 되어도 출전해서 금메달 내지는 은메달 내지는 동메달을 따야만이 우리나라 분위기상 그 사람에게 얼마나 혜택이 있고 그러는데, 출전은 했는데 또 메달을 확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야말로 출전권도 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단 출전권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연단, 단련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있고, 일단 출전권을 따고 나서도 엄청난 그런 단련, 훈련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저기 우리 광임성도님 아들내미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고 지금도 선수인가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아들님이 김지석인데 키가 한 180 넘죠 지금? 굉장히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근데 태권도 선수예요. 태권도 선수.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엄청나게 잘 가르쳐가지고 엄마 아빠가 그냥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그렇게 해서 아들 하나 딱 키워놨는데 지금 저기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선수로 선발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유명도 하고 이런 선수예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김지석 태권도 선수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석이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엄청난 단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그 어떤 운동선수의 모습이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나 그만할래,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악기를 다루는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도중에 정말 포기하고 나는 안 할래,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그러나 지금 그 위치에 있기까지는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이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단련하시는 분이에요. 단련하신다. 할렐루야. 이 단련한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이 과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가 뭐가 있어요? 고철 있어. 고철. 여러분 고철은 요즘 우리 어르신들 휴지 줍기도 하고 고철 줍기도 하고 깡통 줍기도 하고 막 주워가지고 저 고철 가게에다 팔죠. 고철이 세계적인 시세가 1톤 1000kg에 고철 1톤이 얼마쯤 나오는지 아세요? 톤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는데, 자, 이 고철이 1kg에 따진다 그러면 고철 가격 1kg에 1000원도 안 돼요. 깽깽 들어서 막 1kg, 2kg 드는데 1000원도 안 돼요, 고철이. 그런데 저런 고철을 우리는 수입하기도 하고 수출하기도 하는데, 고철을 수입에다가 그 고철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고철을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600원짜리 700원짜리 쇠붙이에 불과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 쇠붙이도 녹이 슬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땅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어떤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저런 고철을 어디로 가지고 가요? 용광로로 가지고 갑니다. 용광로로 가지고 와서 엄청난 열을 가하면 저 고철 덩어리가 대부분이 약 1500도 정도가 되면 다 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1500도가 되는 그 용광로 속에서 저 고철 덩어리가 다 들어가면 온도에 따라서 이것은 아연이고 납이고 구리고 이렇게 골라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밑에 쇠 코일이죠. 코일 이렇게 감아가지고 저걸 갖다가 자동차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 만들기도 하죠. 그러면 쇠 철판이 저렇게 고철이 변해서 나올 때 저 철판의 가격은 고철보다 많게는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가치를 가지는 그런 제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쇠철판이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단련 또는 연단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 동창이 2명이 있는데 그 동창 2명 중에 한 놈이 김창기라는 있었어요. 김창기. 창기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냐?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 창기네 아버지가 뭐 하셨다고요? 저 풀무불 대장간에서 저희 대장간의 모습이잖아요. 풀무불 여러분 저 안쪽에 있는 빨간 불 저게 풀무불이라고 그래요. 풀무불. 풀무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주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다가 저 풀무불인데
자,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 고철을 꺼내가지고 지금 대장장이가 저 모루 위에다가 올려놓고 뻘겋게 단 쇳덩어리를 막 망치질하죠. 그리고 망치질했다가 저기는 나타냈지만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불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모루 위에서 쇠방망이를 두들기면 뭐가 나와요? 오른쪽에 있는 쇠 연장이 나와요. 호미가 나오기도 하고 쇠스랑이 나오기도 하고 삽이 나오기도 하고 낫이 나오기도 하고 칼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 고철 1kg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600~700원이에요. 그런데 이 1kg짜리 고철이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이 모루 위에서 대장장의 소나기에서 그야말로 온갖 가지의 과정을 통하면 값진 몇만 원짜리의 값어치로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풀무불 끄는데 풀무라는 것은 이게 바람을 일으키는 그 도구예요. 풀무. 요새는 이게 예전에 막 돌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가죽 자켓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풀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풀무로 불을 일으킨다고 그래가지고 풀무불이에요. 그런데 저 불 속에다가 고철을 집어넣어서 온갖 가지 과정을 다 거치면은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되죠. 고철의 가치와 작품의 가치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철이 작품이 되고는 싶어. 그러나 저 풀불 속에 들어갔다가 대장장의 소나기에서 이렇게 방망이질을 하는 그 과정을 겪기를 싫어한다면, 그 과정을 겪고 싶지 않는다 그러면 결코 쇠 연장으로 작품이 되어져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게 표현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동역자로 쓰시기 위해서는 고철 덩어리 같은 우리를 그대로 쓰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쓰실 때는 반드시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가 모루 위에서 방망이질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 사람은 낫과 같은 그런 그릇을 써야 되겠다라 그러면 저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쇠스랑과 같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 빚어서 써야 되겠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는 싶어. 그런데 저 과정을 겪기를 내가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쓰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런데 저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하죠.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시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정말 이러기에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세요? 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저 그 사람은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단련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크게 네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련의 목적이 있어요. 단련의 목적. 왜 나를 단련하십니까? 왜 나를 단련하시는데요? 이건 대장장이가 고철을 가져다가 작품을 만들려고 머릿속에 구상이 다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장은 이미 고철을 풀무불 속에 달구면서 뭐가 들어있는 게 머릿속에 요걸 가지고 내가 낫을 만들어야지, 호미를 만들어야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철 덩어리 입장에서는 대장장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고철 덩어리 입장에서는 대장장의 생각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할렐루야. 자, 그게 네 단계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목적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 영광이라는 말은 너가 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아무개인데요. 그래, 그런 분이시지.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나의 나됨이 내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다 이렇게 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그래, 야, 내 종 욥을 주야여 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영광이지만 자, 세부적으로 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해. 여러분 결혼할 때 적어도 금반지 하나씩은 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락지 하나 끼고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금반지는 크게 몇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이게 몰라도 천국 가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세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14금. 우리 14K라 그러죠. 두 번째는 18금. 세 번째는 24금이라 그러죠. 24K라 그러죠. 24K라 그러는데 자, 이 금은 순도를 나타내는 이 단계를 24단계로 나눠놨어요. 이걸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 그런데 24단계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100%가 24분의 24. 그래서 24분의 24라는 말은 순금이라는 얘기예요. 순금. 24K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18K는 24분의 18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금의 함량이 75%예요. 14K라는 것은 24분의 14라는 거야. 이건 약 58% 정도의 금 함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K는 24분의 24니까 뭐예요? 99.9999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뭐 7, 9, 4, 9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순금,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10절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욥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24K. 불순물이 있다 없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가 순금이에요. 불순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를 단련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안에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불순물이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뭘까요? 그것은 죄, 교만함, 이기적인 욕심, 내 생각을 고집하는 고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순물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는,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마음대로 써 잡수시옵소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 이거 뜻대로 쓰세요. 주님, 주님 어디다 써먹든지 나를 좀 그렇게 써먹어 주세요. 이게 어떤 상태라고요?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두 번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욥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앞으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으로 가보세요. 이야, 1장으로 가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욥을 칭찬해. 어떻게 칭찬하냐면 욥기 1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오, 세상에나 세상에나 세상에나. 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칭찬이, 이 욥과 같은 칭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칭찬했더니 마귀가, 사탄이 와서 하나님 무슨 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뒷배를 봐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뒷배를 봐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어찌 보면 테스트를 해요. 그러지 하나님 뭐라고 그래? 무슨 소리야 이놈아, 절대 그렇지 않아. 너 욥이 의지하고 있는 거 하면 네가 다 가져가 볼래? 이렇게 해서 욥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죠. 야, 그러면서 어때요?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야,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그런 거죠, 마귀가. 그랬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길 테니까 그렇게 네 맘대로 해봐. 단지 그 몸에는 손대지 마라. 알았지? 그랬더니 옳았구나. 됐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만 해봐야지. 라고 해서 어때요? 그야말로 욥의 자녀와 재산을 다 가져갔어. 그리고는 어때요? 마귀가 다시 하나님 딱 서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2장 3절 합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할렐루야. 욥이 아들 10명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세상 말로 말아먹었어요. 그래도 어때요? 자기의 정직함,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가 정말 그랬네요 라고 인정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에이,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야 되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리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에이, 아무리 그래도 욥이 지 생명보다 자기 자식들이 더 귀했겠어요? 지 목숨이 더 귀하지? 그러니까 내어놓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야, 욥이 온갖 가지 질병 속에서 막 피부병 속에서 막 기와장으로 득득 긁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욥의 마누라가 여보 당신 미쳤어? 그러고도 믿음을 지킨다고?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욕하지 않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 아니냐,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여러분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당했다면 과연 나는 어떡할 것인가? 하나님 일단 선포했잖아요. 내 종을 위하여 보였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어때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제 욥은 단련의 과정을 이렇게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이세 연단 단련의 목적은 어때요? 주께서 인정하시는 자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저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 몰라.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야, 욥아, 내가 너 잘 알지? 그때 엄청나게 마귀의 유혹으로, 사단의 유혹으로 내가 너를 잠깐 고난당했는데 그때도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았지? 그때도 믿음을 지켜서 이리와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연단의 결과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내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희에게 이런 시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따라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단련의 목적은 따라서 영광. 단련의 목적은 다윗의 목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려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 연단하신다. 두 번째, 그럼 나는 연단 받는 자로서, 연단 받는 자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믿어라.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어. 오늘 10절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돌아와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건 욥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처럼 풀무불 같은 이 고난을 거친다면 분명히 나는 순공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거야. 나는 그런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고난은 다양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욥이 겪었던 고난보다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더해 목사님, 나는 더해 하나님,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정금처럼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져서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나를 빚어가실 것이야 라고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이야,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어땠어요?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최종 목적지가 로마거든요. 로마의 죄수의 신세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여러분 273명이 탄 배가 거의 파선 지경에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걱정 마, 걱정 마. 배는 좀 이게 부서지긴 하겠지만 여기 사는 사람, 타고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야. 걱정 마라. 라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뱃사공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이 하나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욥이 10절의 고백처럼 나를 연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두 번째, 내가 연단을 받고 있다면, 고난을 받았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따라합시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4절 13절 14절 시작. 그런 뜻이 일정하시나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번 작정했다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다르게 표현하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시험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하시지 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아니야, 너가 감당할 수 있어. 이걸 네가 감당한다면 네 믿음이 정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어. 할렐루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합시다. 단련 없는 복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냥저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릇을 준비시키셔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흙을 한 덩어리에다가 보석을 줄 수는 없어요. 이 진흙을 잘 빚어서 그야말로 도자기를 만들고 그 도자기 속에다가 보석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련 없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련, 고난 이 모든 과정은 단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단련의 과정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무 귀한데 아무 그릇이나 훌쩍 담아가지고 애땅 거지 적선하듯이 거지에게 뭔가 주듯이 이렇게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귀한 그릇으로 빚어서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릇이래. 우리가 그릇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보석, 하나님의 보물. 뭐가 보석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보석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보석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 근데 우리가 그릇인데 우리 그릇이 맨날 때가 껴있고 막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귀한 보석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아름답게 깨끗하게 주님 닮기 합당한 그릇으로를 빚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단련받고 있는 나라면, 내가 고난 중에 있는 나라면,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연달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단련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를 단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 보니까 마귀의 참소, 사단의 참소로 육체와 마음을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그 육체가 병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내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약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장사였던 사람이 할지라도, 천하를 호령했던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 육체가 병들면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육체가 나약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죠. 오늘 욥은 그 육체가 연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육체와 우리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기본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가 찌뿌둥하면 이 코로나 아니야? 어디가 뭐 아프면 내가 뭐 암이 아니야? 어디가 보면 내가 관절염이 아니야? 우리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은 뭡니까? 소중한 것을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을 이렇게 달라고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무슨 소리야 하나님. 겨우 100살 되어가지고 얻은 이 아들내미를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쟤 말고 다른 놈으로 바치면 안 될까요? 저는 말고 소 100마리 바치면 안 될까요? 아브라함이 따져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이 있자 이튿날 일찌감치 하인 둘 데리고 이삭 데리고 불 가지고 땔감 가지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소중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바치면서도 어떤 믿음이었어요?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바치러 오니까 그래, 바쳐도 하나님 다시 주실 것이야 라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한번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심지어는 아내와 친구들의 불신. 나를 위해줘야 되고 나를 이루어줘야 될 마누라마저도 당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마누라도 떠나네. 친구들도 나를 막 배신하네. 그런 아픔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나를 버려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저 어려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단련의 방법은 나를 저 밑에까지 낮추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신다. 그렇습니다. 나를 낮추시는 방법으로 어때요?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낮추는 방법 단련하셔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렇다면 이 단련의 과정을 거친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따라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여러분 단련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광. 단련의 목적이 영광이야. 그 다음에 어때요? 단련의 그 자세, 단련받는 자세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단련의 방법은 뭡니까? 낮추시는 거예요. 단련의 결과는 뭐예요? 높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사탄의 참소로 육체와 마음이 약화되었는데 그 결과를 마침내 어떻게 해요? 다시 뭐요? 같은 내용이네. 이 바뀌지 않았니? 하여튼 결과는 높아지. 주보 보세요. 주보에 나타냈죠? 자, 주보에 보니까 단련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신앙을 인정받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라고 하나님의 신앙이 인정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전에는 경외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100% 인정하게 된 단계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나타났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할렐루야. 야, 이 집사야, 네가 이제야 나를 온전히 믿고 있구나.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양다리를 걸쳤거든.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양다리를 걸쳤는데 이제는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마지막 장 넘어가 봅시다. 4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나? 야, 보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반면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주었는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라뿔에 이렇게 게렌 합북 그랬는데 세상에 이들이 미스 유니버스야. 미스 유니버시티. 세계 최일의 진선미를 다 차지했네. 이 딸내미들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6절 말씀 보니까 그 위에 욥이 얼마? 140년을 살며 아들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여러분, 고난 이후에 140년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따라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더욱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통화만 해. 거기 알았어요. 근데 얼굴을 몰라. 그랬던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나! 이러셨군요. 말로만 들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런 모습이시군요.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셔요. 단련의 목적이 있어. 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그렇다면 난 단련받는 자세가 있어야 돼. 그 단련받는 자세는 반드시 나를 숭늉같이 하나님께 나를 만들어 가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단련의 과정은 뭐라고요? 단련의 방법은 나를 낮추시는 거야. 낮추시는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어때요? 단련의 과정이 다 끝나면 우리를 높여주셔요. 할렐루야. 그 높임의 결과는 성경 한 절 자꾸 마치겠습니다. 높임의 결과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를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페이지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